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9장에서 우리 21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입니다. 19장은 이 사자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미 사자가 이 새끼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사자가 자라서 이제 어엿한 젊은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를 포획해서 갈고리에 꿰어서 애굽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암사자는, 어미 사자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젊은 사자는 이제 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이제 반애굽 정책을 펴다가 애굽에 의해서 이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젊은 사자를 잃은 이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 하나를 다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젊은 사자가 궁궐을 헐고 또 성읍을 부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더니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멸망당할 이 남유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들은 여러분 역사 속에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들을 애가로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왜 애가로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마치 일본 그 강점기의 슬픈 아픈 역사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사실들은 이제 후손들이 모두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 역사를 이제 반복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 20장으로 넘어가시면 20장은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로들을 거부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제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삶은 이제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위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이제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백성의 대표라는 이름값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선지자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는 애굽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우상을 숭배했고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도 주시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의 삶 역시 그러나 불보듯 뻔했겠죠. 우상 숭배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겹도록 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역사가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저도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심판, 멸망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언제 이런 죄악의 역사가 끝날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죄악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최소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계속 이제 그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인간적 노력이, 죄악을 멈추려는 우리의 인간적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히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까? 이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겹도록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라는 의지적 결단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여러 유형으로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그 백성들을 그럼에도 이끌어 가신다는 메시지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유다와 암몬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칼이 유다를 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유다는 아마도 자신들이 이 심판받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택함받은 선민들이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만큼은 치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괜찮겠지, 건들지 않으시겠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으실 거야, 그 부분은 건들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드십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날에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만지시면서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겠죠. 웬만해서는 듣지를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신들의 이름값이 모두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가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가기까지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섭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둔해서 듣지 못합니다. 칼에 비유한 이런 심판 이야기가 2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암몬을 치는 이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장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과히 하나님이 칼춤을 추셨다라고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을 만큼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도 유다 백성들이 근거 없는 안정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도 세속적 꿈에 도취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